모든 사람은 다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순간들을 만나게 되죠. 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으로 그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울감이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 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시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기독교 문화 밖에서, 다시 이야기하면 믿음 밖에 사는 사람들도 이런 일들을 만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모두가 사실은 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나부터 시작되는 거죠. 내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있어요. 운동선수들 운동도 하고 또 사업체도 경영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요,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일이 착착 잘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슬럼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내가 실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꾸준히 연습하고 내가 또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왜요? 내 생각이 짧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내가 이루어갈 수 있을 만큼 내 안에 이 힘이 없는 거죠. 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잘해주고 잘 섬기고 그리고 친하게 정말 지내고 싶은데 가끔가다 내 안에서 내 마음과 상관없이 갑자기 막 그 가시덩어리가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옆에 있는 이 사람에게 정말 잘해주고 싶은데 갑자기 어떤 상황에 날카로운 말들이 막 나가기 시작하고요. 또 그런 행동이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내가 생각했던 게 이런 게 아니었는데 왜 이 관계가 이렇게 됐을까?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는 이 외부에서부터 오는 자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대방이 상처받으라고 한 얘기는 아닌데 내가 상처가 될 때도 있고요. 또 고의적으로 상처받으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을 수 있겠죠. 외부에서, 나랑 상관없이 외부에서 갑자기 던져지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일들로 드러난다면, 교회와 멀어지고 성도들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내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지게 되고, 그렇다면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시험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예수를 잘 안 믿어서 그런가 보다,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믿음이 부족해서 또 신앙이 부족해서 만약에 시험을 받는 거다, 그럼 예수님도 믿음이 부족한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평소에 성경도 안 읽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찬양과 멀리 떨어져 있고 교회와 떨어져 있고, 그리고 그렇게 그냥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사단이 굳이 시험하지 않아도 되죠. 왜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어차피 하나님 떠날 건데요. 그런데 열심히 예수 믿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예수 안에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요, 사단은 그 사람이 오히려 성가신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든 예수님과 떨어뜨려 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믿음 생활이 부족해서, 신앙이 부족해서 시험에 든다,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사단에게 3가지의 시험을 당하시는데요,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3가지 시험 중에 2가지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안 하면 설교 다 끝나고 나서 뭔가 조금 개운하지 않죠, 그렇죠? 시험은 3개였는데 왜 2가지밖에 이야기를 안 하나? 나머지 하나는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하려고 제가 지금 광고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은 2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 장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막 시험 구렁텅이에다 집어넣는 분이시네. 예수님, 가만히 있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마귀에게 떠넘기신 분이시네.
교회에서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님을 따라 사십시오. 성령에 민감하게 사십시오. 성령님을 쫓아 사십시오. 오늘 본문 보니까 성령과 쫓아 살면, 성령님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시험당해요. 그렇죠? 오늘 본문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힘든 일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억울한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견디기 힘든 순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지금 시험받는 이 현장에 보세요. 시험을 당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시험하는 자 마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하나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지금 여기 안 계신 겁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그 현장에도, 그 일은 하나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중에도, 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 사단의 유혹과 시험도요, 하나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가 갖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19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우리 욥의 이야기 다 알잖아요. 그렇죠? 욥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냅니까?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그렇죠? 내가 알기에는,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만나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만나고 내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이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는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저기 하늘 위에 계셔가지고요, 나는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고, 나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는 죽게 생겼는데 저 하늘에서 나랑 상관없이 그냥 자기만 호의고식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환난당하고 내가 고난받는 지금 이 현장에 찾아오셔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께서 내가 받는 고난이 무고한 것임을 증명해내시고 나를 세우실 것을 이 욥은 지금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억울한 일을 만났으나 그러나 나의 대속자는 살아 계십니다. 나의 대속자는 내가 서 있는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욥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설교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모든 시험의 주관자, 이 모든 훈련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마귀 사탄은요, 그 일에 이용당하는 수단과 방법일 뿐이에요. 그는 바로 그냥 조교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감독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생각해요. 마귀가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마귀가 감독하고 마귀가 책임지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감독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그 일이, 그 억울하고 그 힘든 일들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일들이 나를 파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인데요,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한번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지금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기도를 마치셨을 때였어요. 가장 배고프시고 가장 줄이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단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단은요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인가를, 이것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 각 사람 하나하나를 연구하고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을 시험하는 거예요. 40일간 금식기도를 끝내시고 가장 줄이시고 가장 배고프신 하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일 먼저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먹는 것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물질로 사단이 유혹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돋보이고 내가 조금 더 나아 보이기를 원하는 이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으로 사단이 유혹할 거예요. 또 자기 자녀에게 모든 것들을 다 걸고 자녀가 우상인 사람들에게는요 자녀를 통해서 사단이 자녀를 통해서 아마 시험할 겁니다. 물질에 전혀 어떤 유혹이 없어요. 그냥 돈을 보기를 돌같이 봐요. 그런 사람에게 사단은 무엇 때문에 물질로 그 사람을 유혹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사람에게 가장 연약한 점을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자 40일이나 금식 기도를 했어요.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그때 사단이 와서 하는 얘기가 이 광야에 있는 이 돌들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라. 그럼 너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생각해 보면 배가 고프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뭐가 유혹인가? 그렇죠? 배가 고프니까 밥을 차려 먹겠다는데 이게 뭐가 유혹인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사단이 이야기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단서를 붙여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바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정체성으로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당장 배가 고프니까 지금은 일단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너의 하나님의 아들됨, 너의 정체성 이런 것들은 일단 내려놓고 자기 보존과 자기 욕구를 위해서 지금은 움직이고 이래야 될 때야 지금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단의 유혹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4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은 이야기해요. 너의 정체성, 너의 하나님의 아들됨,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삶의 그 자세들 일단은 내려놓고 지금 당장 급한 불은 네가 배가 고픈 거니까 일단은 먹고 살아야지, 일단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답변은 뭡니까? 사람이 무슨 떡으로 살아가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구약에 나타났던 한 구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신명기 8장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시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광야는 먹을 것이 없다. 얘들아, 광야는 마실 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사람 살기 정말 척박한 곳이다. 그런데 너희들 똑똑히 들어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나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내 백성은 떡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는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거 알려주려고 너희들을 광야로 데리고 왔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기서도 이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이곳에서도 내가 너희 먹이지 않았니? 만나로 너희를 먹였고 또 바위를 깨뜨려서 물로 너희를 마시게 했고 너희들이 나를 믿으니까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냐?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단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의 공급자 맞아. 하나님이 너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너와 함께 하실 건 맞아.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당장 필요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은 일단 네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래도 지금은 너의 먹을 것과 너의 입을 것과 네 발에 지금 떨어진 이 지금 이 급박한 일을 네가 지금 해결해야 될 때지 지금 하나님의 약속 그거 붙들고 있을 때가 아니야. 사단은 유혹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내가 급한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급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야 라고 주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인간을 시험하는 모든 사단의 시험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으라고 믿어. 그거는 일단 너가 믿고 그러나 당장 지금 급한 불은 꺼야 되지 않냐. 그 믿음 간직하고 네가 지금 먹고 사는 게 급하니까 먹는 데 일단 집중을 해. 사는 것에 집중을 해. 나중에 좋은 시간 오면 그 약속 믿고 살아가면 되지. 급한 일 없을 때. 사단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이 문제에 붙들려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터부시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너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내게 구하라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 잡혀 사는 것은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먹고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었다고 해도 이 문제의 사람은 항상 잡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이 무슨 옛날처럼 무슨 보릿고개가 있을 때도 아니고요. 그렇죠. 초금 목피 이런 시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먹는 것의 단가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요. 내가 입는 것에 더 단가가 높아지기를 원하고요. 좋은 집, 좋은 차, 더 좋은 것 하다 보니까요.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사람도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잡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바닥이 없습니다. 그 욕심이 발동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없어져 버려요. 아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지요. 믿는데 지금 내 발 앞에 이런 지금 일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나는 이게 급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일단은 그거는 잠재하고 일 먼저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내용이었던 거예요. 당장 예배 출석이 뭐가 중요하고 당장 믿음 생활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내가 일단 이 문제가 있는데요. 그거 다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나면 되죠. 이게 지금 사단이 유혹하는 유혹에 완벽하게 넘어간 사람들의 고백인 거죠. 항상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말과 소문의 귀가 열려 있어요.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만 평가하고 판단하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이 땅에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가 쉽다라는 거죠. 당장 아이들 키우면요 학원 보내야죠. 또 진학시켜야죠. 또 취업시켜야죠. 항상 땅의 것에 만족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해요. 이거 끝나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 찾으면 되고 이때 되면 그때 하나님 찾으면 되고 하나님은 계속 뒤로 밀려나가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경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떡에 우리의 삶에 해결책이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런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학을 합격했습니다. 입학금 고지서가 나왔어요. 500만 원 딱 적혀 있어요. 근데 생각하는 거죠. 에이, 우리 아버지 뭐 벌이도 시원찮고 얘기해도 별로 좋아하실 것 같지도 않고 아버지에게는 전혀 비밀로 하고요. 그 고지서를 가지고 옆집 아저씨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저씨 나 대학에 합격했다고. 등록금이 필요하다고. 아버지가 아시면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꼭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이야기하고 광야에서도 먹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청구서가 생기면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당장 이 청구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왜요? 나는 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지금 경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주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요,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렇게 살아갔던 것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게 지금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먹을 것이 없고 보호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나한테는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사람 살기 힘든 이 땅에서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먹고 살았대요. 40년 동안에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도 부르튼 적이 없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찾아가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세우시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요, 5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다음 시험은요 이거예요. 높은 곳에 데려가가지고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야, 뛰어내려봐. 그럼 무슨 일이 있을 거래요? 하나님이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너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면 네가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이 아마도 네가 땅바닥에 부딪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너를 손으로 붙들어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참 유치한 그런 시험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이 사단이 유혹했던 이 내용은요,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이야기를 사단이 인용한 거였어요. 시편 91편 12절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게 지금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그의 손이 너를 붙드시고 그의 손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막으실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사단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한번 시험을 해보자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진짜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뛰어내려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문제는요, 믿을 만한 대상인지는 확인해보고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사단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진짜 보호하시는지 실험해보자는 거죠. 이거 현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실험, 그리고 실증, 과학적 사고방식, 이성주의, 실험해보고 확실하면 그때 믿으면 된다. 이게 지금 사단의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라고요? 아니요. 일단은 그 마음 내려놓고 실제로 믿음의 대상이 맞는지 실험을 해보고 증거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믿으면 되는데, 뭐하러 성급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주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이게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가 시험해서 내가 낸 시험에 합격이 됐으니까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다, 그런 믿음은 없다라는 거죠. 그분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지, 우리가 낸 시험에서 그분이 합격해야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만한 분이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로 굉장히 신뢰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을 완벽하게 믿어요. 그런데 한 사람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한번 실험을 해볼까? 그럼 적어도 그 사람 마음에는 지금 상대방을
못 믿는 마음이 조금 생겼다라는 말이에요. 내 인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내가 해석이 안 되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일이 왜 생겼는지 내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인 거예요. 의심이 되는 때가 있으면 에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 아닌가 보다, 뭐하러 내가 믿었나.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일이 진행이 되면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현상을 보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전제대로 일하시니까 그분이 믿을 만한 분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일단 확인해보고 예수님은 그분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단은요, 아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실증주의, 눈으로 확인하고 측정하고 경험하고 검증돼야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시대의 말 속에, 그 시대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아니라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삶의 구주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죠. 확인하고 나서 믿으면 여러분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고 나면 이해되는 것이 많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었을 때 모든 것이 다 이해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이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셨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사단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져보고 경험해보고 그리고 지나보고 확실할 때 믿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니요, 그분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떡의 문제에 있어서 떡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경험과 실험의 문제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 그 실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실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한번 시험해보고 믿어도 되지 않느냐? 확실하면 믿고 보이면 따르고 이해되면 순종한다. 이거는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시죠. 그분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아이가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갈 길이 안 보여요. 어떻게 내려갈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때 아빠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팔을 벌리고 뛰어, 아빠가 받아줄게. 아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뛰면 돼? 아빠가 이야기하죠. 뛰라고, 아빠가 받아준다고. 근데 그때 아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뛰었을 때 아빠가 받는다는 증거가 있을까? 좀 나한테 확신을 줘야 되지 않겠어? 아빠가 받아낼 수 있을 거라는 증거가 있어야 내가 뛰지. 그럼 그 아이는요, 그 높은 꼭대기에서 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뛰어내려보면요, 그때 아버지의 품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아버지가 진짜 나를 이렇게 받아내시는구나. 내가 위급하고 힘들 때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구나. 뛰어내려볼 때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마귀는 계속 우리를 시험하여 믿으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냥 믿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희 딸이 지난주에 치과를 갔습니다. 갔는데요, 엄청난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금니는 하나도 살아남은 게 없습니다. 심지어 앞니까지도 이제 신경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게 참 희한하죠? 이게 저희가 목포에서 여기 온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잖아요. 그렇죠? 목포에서 오기 전에 목포에서 이미 다 그 치과 가서 다 해결하고 왔던 거거든요. 1년 안에 이렇게 됐어요. 이 아이의 특징, 밥을 조금 먹고 그리고 하루 종일 그냥 입에 뭘 달고 살아요. 젤리, 그리고 또 사탕, 이런 거. 제가 굉장히 좀 불안한 마음에 여러분들께 부탁을 하는데요. 네 얘기 설교 시간에 나왔다고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애들이 좀 크니까요, 아무 얘기도 못 하겠어요, 이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부모가 만약에 그 어린아이의 삶에 간섭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 먹으면 안 되지. 나중에 먹어. 좀 이따가 먹어. 그리고 이거는 먹지 마. 그럼 아이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진짜 뭐 평소에는 맨날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랑은 다 거짓말이고 자기가 주고 싶은 것만 주고 내가 먹고 싶은 거는 먹지도 못하게 하고 이게 무슨 사랑이야.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랑한다고 드립다 다 갖다 부어주는 게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가끔 물음표가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련히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시험을 만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도 있어요.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정말 내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 내가 다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